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받은 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든든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향해서요. 당신이 잘 돼야 합니다. 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둥과도 같은 굳건한 그런 은혜와 함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시고 잘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누가 남긴 말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토인비가요. 아놀드 토인비가 남긴 말입니다. 그의 책 그 역사의 연구에서 보면은 역사는요, 혹은 인류 문명은 주어지는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응전해낼 때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이 문명순환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는 발전하고 어떤 역사는 쇠퇴하고, 그 이제 문명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문명순환론이라 그러는데, 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과 성장, 붕괴, 그리고 해체의 사이클을 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당대에는요, 그 바벨론 포로기 당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혹은 그 시대의 힘 있는 자들이 역사의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으며 지금도 하나님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좁게 보면은요, 이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그 도전들에 맞서서 응전을 해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응전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고 또 뭐 정치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혹은 문화의 우월성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의 싸울 대상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그 세속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황제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요, 악한 영인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도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영적 전쟁이,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응전해야 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넓은 안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전과 응전들을 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좁게 보면은 우리가 그 마주한 도전들 가운데서 응전을 잘 하면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혹 응전을 잘 못하게 되면은 적지 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날 교회들만 한번 보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다 잘 됩니까? 솔직히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상교회로는, 지역교회로는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고 시끄럽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응전들, 싸워야 하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들, 이것에 잘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 눈앞에 마주한 도전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응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빠뜨릴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죠? 잘 훈련된 군사예요. 요즘에 아무리 첨단 기술과 무기들이 발달하고 뭐 미사일 쏘고 드론 날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죠? 예, 사람입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이 시대에 마주한 그런 도전들 가운데 제대로 된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잘 훈련되고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렇게 잘 준비된 그런 영적 무장이 잘 훈련된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9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딱 나오죠.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눈앞에 마주한 도전들을 제대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모두가 다 우리 예일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라고요. 그래야지 눈앞에 마주한 위기를 넘기고 더 이제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부흥의 시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은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신실하다 그랬어요. 기둥이 어떤 거죠? 예, 이렇게 너무 뻔한 거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둥은 자꾸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둥은 튼튼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신실한 거라고요. 오늘 1절에 보시면은 14년 후에 그랬는데, 이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와 함께 다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의 도를 증거한다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더 놀라서 복음에 주목하게 됐고요.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바울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해서 급하게 바구니에 달아내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은둔자처럼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곳곳을, 오늘날로 치면은 튀르키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실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단 한순간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책임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14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도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때문입니다. 2절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요,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참석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파했던 그 복음을 다시금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마치 시험을 치듯이, 마치 그 확인 도장을 받듯이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까? 이제 그 배경이 그 뒤에 5절에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그 3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우 그래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생각해봐,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아니야? 예수님 유대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셔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특별히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우리도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른 거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됐어요. 말하자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사사로이 자기가 전파한,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그 말은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이 복음이, 봐라, 너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보기에, 너희 사도들이 보기에 이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어긋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왜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운 일들과 또 지금도 전도하는 일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에도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지켜왔지만 지금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요, 자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유력하다라고 해서 뭐 따로 인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자기 자존심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사 같듯이 자기의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한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한번 굽히고 그렇게 제시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에 신실하기 위해서요. 자기 사명에 신실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은 신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만 그랬습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바울이 기둥과도 같이 여겼다라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신실했죠.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때 야고보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한 상태고요. 근데 그 14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다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었고, 사도들 가운데서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인기를 얻은 헤롯 왕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는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뻔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구해줘서 급하게 그 교회를 찾아갔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한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베드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루살렘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게바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는 물론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기둥과도 같은 일꾼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를 지켜오셨기에, 또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켜오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수고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요.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특히 이제 교회 예수 믿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잘 모르시나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눈철씨인데,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요즘에 사는 것이 빡빡합니까? 사실은 예전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평일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것이 예전에는 왜 혹시 사경회라고 생각나세요? 예전에는 집회를 사경회라고 많이 불렀죠. 그러면은 그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어떻게 했죠?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낮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것을 3일씩 4일씩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보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안 됐다. 당신들 때보다 목회 환경이 어려워져서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근데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또 3040 특히 이제 젊은 우리 남성 회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또래들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 주변을 봐도 좋은 남편 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절대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 생각하면은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요, 기둥과도 같은 일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되려면 신실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막히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여전도회 바자회 했습니다마는 이제 자꾸 여전도회 바자회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한 것 같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오셔가지고 금요일 밤에랑 어제 다 설치하고 정리해 주신 분은 누구셨죠? 남성분들이었어요. 누가 오셔서 하셨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을 줄 아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도전해 오는 그 모든 도전들에 올바로 응전하고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특별히 형제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은요, 둘째로요,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오야 하죠. 각오야. 그래. 항상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5절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가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린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된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뭐 하는 게 좋아요? 함께 데려간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줬습니다. 아마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옆에서 자꾸 그렇게 찌르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아유,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그거는 진리에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그냥 이번에 그냥 할례 받으라 그래. 그러면은 이 회의도 분위기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여지껏 그 복음 전하면서 사역한 것들 인정받을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넘어갔다고요? 안 넘어갔다고요? 안 넘어갔다라고요.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 진리냐 아니냐 이런 것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려 했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디도도 그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지켜내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모습으로 신실한 기둥과도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쉬워서 할 수 있나요? 만만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자유가 없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일꾼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너스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뭐 주주 그런 할당 받듯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환급금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까? 복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한다라고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화합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라고 해서 나만 기둥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기둥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기둥 하나로 세울 수 있는 집은 없을 뿐더러 텐트도요, 기둥 하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넓은 텐트를 치려면은요, 넓은 집을 지으려면은요, 넓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은 든든한 기둥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신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나도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옆에 있는 지체도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다 나와 똑같을 수도 없고 다 나와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보다도 더 크게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때로는 삶의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신실하다가도 지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받쳐주셔야 되죠. 그 한 자리 기둥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옆에서 그렇게 받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게 잘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서로의 그 사역을 비교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만 옳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각자 서로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그때 자기들이 마주했던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일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훌륭하게 응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사적인 신앙을 가져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시고 서로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때문에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날이 우리 예일교회의 지경들을 넓혀가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